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내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떨어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가 여기에 크고 풍성하고 달콤한 포도가 있습니다. 크고 풍성한 달콤한 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작고 부실한 맛없는 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쪽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풍성한 것과 부실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도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을 지금 소개합니다. 자, 한 분은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누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주인이신 농부에 비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두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 예수님과 주인인 농부에 비유하신 하나님, 이 두 분은 사랑과 인내로 오늘 함께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열매 맺는 가지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 맺는 조건이 있대요. 이 조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열매가 달리는 그 가지가 깨끗해야 합니다. 가지가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함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지저분한 가지, 곧 정결하지 못한 가지는 그 성도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또 잔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자, 포도나무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아주 많이 재배했다고 합니다. 좋은 포도를 얻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좋은 포도를 맺는다고 합니다. 장가지, 이 가지치기를 안 하면 포도나무가 다 버리게 되고 포도원이 못 쓰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가지를 정결하게
가지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 가지는 또 여러 가지 가지를 놔두면 안 되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 장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이 가지는 무엇일까요? 제약과 나쁜 습관과 중독 또 마음의 그 엉터리와 원한 등을 다 쳐내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그 비전을 향해서 쭉 뻗어 있는 가지라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려면 첫 번째로 정결하고 깨끗한 가지가 되고 옆에 있는 장가지는 쳐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깨끗한 가지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깨끗한 가지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3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네,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햇살이 곰팡이를 죽이고 락스 있잖아요. 락스가 세균을 죽입니다. 그죠? 햇살이 곰팡이를 죽이고 락스가 세균을 죽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악을 소멸시킵니다. 말씀의 빛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의 영혼에 뿌려지도록 성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곧 온전히 말씀을 믿을 때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이시기를 맺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답을 하면 속사람이 정결케 되고 행위까지 깨끗하게 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믿는 사람이 완전히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 완전히 순종을 합니다. 한번 세계 최고의 그 축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작전 지시를 합니다. 공이 오른쪽 윙으로 연결되면 너는 무조건으로 적으로 왼쪽으로 달려 들어가라고 합니다. 달려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이 센터링으로 올라줘서 거기로 가려고 막 죽으라고 선수가 뛴다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수가 그 감독이 하는 말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골을 차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감독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선수들이 그 감독을 믿고 그 감독을 따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감독이 이렇게 딱 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선수들이 봤을 때 전혀 선수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하지만 나중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가 헷갈립니다. 아이고, 이런 큰 시합에서 그 감독이 뛰어보기라도 했는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 작전은 어설퍼 보입니다. 한다고 하는데 어설퍼 보입니다. 그 감독은 전혀 지시할 수 있는 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은 망쳐버리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그 감독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따릅니다. 그 감독에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분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만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깨끗한 가지가 되려면 뭐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성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정결한 성도라야, 깨끗한 성도라야 열매 맺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가지인 성도가 정결한 깨끗한 가지가 될 때 열매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깨끗한 가지가 되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전에 말했을 부분의 그 말씀은 깨끗한 가지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가지가 되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2절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여 잘려나가는 그 가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말씀에서 보면 12제자 중에 마귀에게 속해서 멸망으로 떨어진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유다가 있습니다. 또 멀리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주님을 찾아왔었지만 결국 떠나간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한때 주님을 따르려 했으나 결국 떠나 실패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장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쳐내버린 장가지입니다. 그들과 달리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이 11제자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1제자는 예수님께 남아있어서 이 남은 자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지치기로 이들을 더욱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장가지를 제거해야 더욱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들의 장가지인 죄와 나쁜 습관과 중독, 고집을 잘라낼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 나쁜 것을 장가지를 잘라내버리실까요? 바로 고난의 가위를 통해서 잘라내십니다. 고난의 가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쁜 습관, 잘못된 것들, 여러 가지 등등을 잘라내라고 할 때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심령은 그 잘라낼 때 너무너무 그 심령이 찢어지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71절 말씀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가위는 필요하지 않는 것, 해가 되는 온갖 장가지를 깨끗이 잘라냅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잘려나가야 할 장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장가지인 나쁜 죄와 또 습관과 여러 가지 등등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실 때 그 심정이 너무나도 찢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을 잘라내 버릴 때.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이 가지치기를 잘 견디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견디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이끌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에 비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여기 못에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지만 이것을 지나가야, 이 고통이 지나가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장가지를 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자 큰 사랑과 세심한 계획으로 고난의 가위를 우리에게 들이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고난을 원망하고 탄식으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감사로 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은 마음과 입술과 행위가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총을 누립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고난 중에도 기뻐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정결한 깨끗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풍성한 열매 맺는 첫 번째 조건은 장가지를 제거하며 그 가지를 깨끗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 맺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두 번째 조건은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참 포도나무는 누구에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풍성한 열매 맺는 조건은 참 포도나무인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양분을 넘치도록 공급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양분을 전혀 공급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버려진다고. 버려지면 사람들이 그 버려진 것을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는 자,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 없고 예수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네,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처럼 오늘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버려진 것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모아서 불로 장가지를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는 가지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깨끗한 가지가 어디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깨끗하게 되어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님께 우리는 꼭 붙어 있으면 아름답고 귀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붙어 있으라는 명령의 의미는 열매 맺음이 우리의 자신의 자원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고 싶어도 우리의 자원으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종교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은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서 신을 만족시키고 구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삶은 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도 모두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공급되는 그 넘치는 은혜의 양분으로서만 우리는 선한 삶과 아름다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완전히 다르고, 그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고 그 결과 생명이냐 아니면 멸망이냐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듣고 순종하고 그 입술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를 즐거워하는 자라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한 붙어 있으라는 명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과 떨어지면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자, 교회 안에서,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께 붙어있는 오늘 함께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 깨끗한 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말씀을 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거룩한 삶의 열매,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세상에 드러나고 더 크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네. 온 세상에 뭐가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인정을 받습니다. 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요. 성도가 이룰 비전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붙어있는 깨끗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예. 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깨끗게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깨끗하게 되어 정결하게 되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예. 이 상황에서 오늘 함께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세상에 또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 자, 이제 이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꼭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세상에 임금을 삼으려고 했고 모시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틈틈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막 이럴 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에 뭐 하셨다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찾아와도 하나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참 포도나무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여러분,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힘든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가정에, 또한 개인의 또 세상에.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거기에는 구원은 물론이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깨끗한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예수님께 붙어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뭐하면 기도하면 응답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붙어 있는 깨끗한 가지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입니다. 깨끗한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